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박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의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의 한 세겔을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의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회 분위기에 젖은 왕뿐만 아니라 장관 역시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인본주의가 강할수록 인간들로부터 기인되는 문제와 갈등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되고 해결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해결해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니라. 자, 1절에서 왕은 엘리사의 예언을 이미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에 보면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게다가 나병 환자들의 보고를 들었음에도 그것을 아람 군대의 전략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말하는 왕의 생각을 보면 그럴듯하거든요. 감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지금 왕의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사모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주의.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뭘 보여줘도 믿지 않고 어떤 말을 들려줘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적보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진짜 기적이 눈앞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기적조차도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역사 이래로 늘 그래 왔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도 어떻습니까?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그 이성적인 그 교리들을 전통으로 이제 규정을 짓고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전통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던가요? 자신들의 그 전통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판단해 버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까지도 자신들의 그 교리를 잣대로 저건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그 자신보다 생명보다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전통을 더 신성시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금 시대라고 해서 더 심하면 심했지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한 5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 두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 형편이나 그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후 목사님, 요즘 많이 어려우실 텐데 사는 건 좀 어떻습니까?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중하게 대답을 했더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생활비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무슨 말이 돌아왔을까요? 저는 그 당시 그 두 분의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참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후 목사님, 그런 말씀 마시고 진짜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도울지 알 수 있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당신들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 그 목사님들과는 대화를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보다, 하나님의 손길보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더 우선하고 더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분위기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런 불신의 모습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불신의 모습들이 더 심하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본문에도 보면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장 의지하는 군대 장관도 똑같잖아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회의주의가 심하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지난주에 봤듯이 나아만도 그 자신의 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신복이 겨우 설득을 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게 된 거잖아요. 그거 7번 몸을 담글 때까지도 계속 불평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의 성취를 증명하는 거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고 자신의 인생의 경험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말씀이 성취되지 못할 위험성이 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그 어떤 그 권력이 도움도 언급되지 않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그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인간의 그 어떤 대단한 권세가들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불문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인간의 합리주의가 배제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아람을 떠나게 만든 건 뭡니까? 어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그런 방법을 끝까지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비상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지금 정찰병들이 아람의 진영을 가 보니까 군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기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의지도 없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예 본국으로 철수해 버렸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있었던 진영은 버리고 한 물건들이 지천을 이룰 정도로 많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람 군인들이 도망갈 때 말과 병거도 다 놓고 갔다고 나옵니다. 빨리 도망을 가려면 말은 필수일 텐데 왜 굳이 말까지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요? 아마 군인들은 달아나면서 엄청 급하게, 그리고 말이 달리기 힘든 그런 험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험난한 도주로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아람 군인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역하였더라. 지금 군인들이 병기까지 놓고 도망을 쳤다는 것은 전투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모든 전쟁과 모든 권능과 모든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도 적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완벽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자각하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예언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의 회복입니다.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을 정도로 기근이 극심하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정상으로 회복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회복이 되었으니 이게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취는 장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장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심판의 예언을 한 거죠. 이 예언도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었냐면 성문에 출입을 통제하던 중에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게 죽어서 결국은 그 곡식들을 맛보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의 최후가 어떤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대항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원래 유대인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구원이 어디로 옮겨지게 된 겁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옮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사람이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게 돼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약속의 실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 장관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받았다면 본인이 그것들을 다 누렸겠죠. 그런데 본인이 그 약속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다가 멈추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사람을 그대로 깔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받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봤듯이 1, 2절에서 이미 예언이 선포가 되었죠.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4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 역사는 늘 이렇습니다. 항상 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4명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웅들은 아니지만 구원의 길을 여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방법은 늘 그렇습니다.
항상 세상의 낮은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능력을 보이신다는 거죠.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좀 아래층의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이 그 치료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사람은 다름 아니라 종으로 끌려온 그 어린 계집아이였다라고 나오지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나만을 설득해서 끝내는 치료를 받게 만드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나만의 종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그 왕을 설득해서 정찰대를 보내게 만든 설득한 사람도 왕의 신복 중에 한 명이었다고 나옵니다. 항상 보면 그렇습니다. 역사의 매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고비, 그 큰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마다 항상 이렇게 무명의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시대는요, 합리주의와 과학주의와 이성주의를 추구하는 세상이죠. 뭔가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실험해서 증명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이죠. 세상 이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합리주의자와 과학주의자와 이성주의자는 모조리 밟혀 죽을지라도 반대로 어리석다고 배척받던 나병 환자들이 살아남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들의 길입니까? 아니면 무시받고 배척받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엘리사의 예언은 그 당시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좁은 길이었죠.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사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쉬운 방법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제일 먼저 불가능을 떠올리거든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종이에 기록된 고전 문학으로 여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실체라고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밟혀 죽게 된다는 게 성경의 무서운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일 뿐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실제 능력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이 권세이고 말씀이 능력인 겁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끔찍한 궁핍과 엄청난 그 풍부함, 이거를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민족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인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시받고 소외받는 그 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강한 자들과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적 통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더 겸손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세상에서의 나의 성취를 자랑하고 나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그런 천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금요일 아프리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의 홍철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남수단의 강범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